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말씀이 불이 되어 역사한다. 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8월이니까 이미 성전 건축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스가랴라는 인물은 사실 학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자로 나서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뒤에 스가랴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제일 먼저 임한 것이 그래서 8월 달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왜 일으켰느냐?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주의 일을 이미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자꾸 독려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라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계가 성전을 건축에 목표를 두었다면 스가랴는 좀 다릅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두었어요. 이것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명이 전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6년 동안 터지고 집이 쫄딱 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학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성의 없이 의무적으로 전도하며 그냥 전도하려 돌아다닌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복만 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스가랴 통해서 지적하는 건 뭐냐?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돈이나 어떤 복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을 갈면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미 성전에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하고 있는 너희 심령이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가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말씀이 7절에 항상 날짜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달인데 성전을 지은 지가 5개월이 지났고 또 지금 뒤에 읽어보면 또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고 스가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지 한 달 후에 말씀을 주시고 2달 후에 말씀을 주시고 4달 후에 말씀을 주시고 6달 후에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스가랴를 통해서 즉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 2년이 걸렸다면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말씀입니다. 그 은사가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주의 일을 해야 농런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가 7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서 1장 7절에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18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 2장 1절에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4장에 나오고 여섯 번째 환상이 5장에 나오고 일곱 번째 환상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환상은 하루 만에 보았습니다. 읽어보면 하루 만에 다 본 거예요. 또 하루 만에 보여주는데 이후에 날짜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7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7개의 환상을 통해서 또 이루해 주었습니다. 환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나오는데 8절 보니까 밤에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9절에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10절에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니라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붉은 말 탄 사람이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 화석나무에 선 사람이 곧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을 이루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은 붉은 말 탄 예수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자들을 땅에 보내어 땅에 있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70년이 지났고 또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70년이 다 되었는데 왜 이것들을 안 풀어주십니까? 그랬는데 이 붉은 말 탄 자가 어디 있느냐? 산꼭대기가 아니고 골짜기 가운데 화석나무 사이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화석나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골짜기는 고난받는 성도를 말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서 계시느냐? 고난받는 성도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붉은 말 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제일 처음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는데 내 딸은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포로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 가운데 거기서 함께 있어서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서 땅에 두루 다니게 해서 너희를 도왔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했고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나왔다.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만 이 고난을 당하나 싶어도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환상은 내가 그 골짜기 화석나무 사이에 있어서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중보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여준 환상입니다. 두 번째 보여준 스가랴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인데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네 나라를 가리키고 이 네 나라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을 꺾어 버린 걸 말합니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을 내가 꺾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스가랴서 2장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갔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은 측량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할 구역을 정하는 걸 말하고,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것이 마치 이 예루살렘이 너무 넓어서 성곽이 없는 철벽 같더라 이 말입니다. 좁으면 성벽이 보일 것인데 하나님이 성벽이 안 보일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지경이 넓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마치 도단성의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줬던 것 같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몇 달이 지나니까 대적들이 힘들게 하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대적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일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대적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돕겠습니까? 그냥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해석자로 말씀을 해석해서 돕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듭니다. 말씀이라도 없으면 넘어질 것인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크면 견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그 종들을, 스가랴나 학개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도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고요. 에스라서 5장 3절에 선지자들이 도와줄 때에 다드네와 스달보네스는 강 건너편 수리아와 두로와 시돈, 팔레스틴 그 지역을 맡았던 총독들이에요. 그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줄 알았더니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더냐,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 하느냐, 또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갑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래요. 이 말 4절 말씀 뒤에 그리고 나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이 9절에 나와요. 강 건너편 총독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니까 9절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1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물은 즉 대답했죠. 그 뒤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 종이라 예전에 그래 우리가 건축하였나니 이것은 원래 큰 왕이 이것은요 원래 큰 왕 솔로몬이 지었는데 없던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 부서져서 다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경노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연히 망했다가 아니거든요. 스가랴를 통해서 벌써 말씀이 다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는 이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대답할 것이 있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큰 왕이 지었는데 그때 완전히 건축했던 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죄는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이 성전이 부서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요. 그가 세운 총독 셋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셋스바살의 중심으로 이 전의 지대를 놓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손이 풀리고 대적도 방해하고 해서 건축하지 못했으나 이제 지금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고백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대적이 와서 방해를 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일을 그쳐버립니다. 말씀이 주어지니까 반대자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마귀는 일하면 핍박하고 안 하면 자기도 쉽니다. 또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내기를 시작하면 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스달보네스와 다드네를 시켜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주저앉았었는데 왜 주저앉았느냐? 결심만 있었고 다짐만 있었고 말씀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심하고 다짐만 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주저앉고 이번에는 안 주저앉고 자기가 성경 관점에서 다 말을 하느냐? 학계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냐? 16년 세월이 왜 그렇게 되어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세워주었는지 딱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입이 풀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자인지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고 생기게 됩니다. 강 건너편 총독이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잘 아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고 은과 금과 기병을 다 주어서 또 다시 하게 하셨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잠시 주저앉아서 이 일이 중단되었지만 이제 하려고 한다. 불신자라도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입술이 나오고 고백을 물리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과 5절에 우리가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고한 겁니다. 세스바살이고 고레스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감히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에는 패하게 하려 왔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에 패하게 하려고 왔지만 누가 너희를 명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패하지 못했어요. 왜? 분명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받아서 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들도 자기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고하여 답장 오기를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짓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쳐집니까? 안 그쳐지는데 오히려 다리오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고레스가 그렇게 했는지 이것들을 거짓말하는 건지 창고에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조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리오가 더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6장 6절로 7절에 아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이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오히려 세금으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대어 도와주도록 짓는 데 도와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붙들고 갈 때에 이와 같이 대적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차라리 그냥 복덩어리 금덩어리 떨어지길 바래. 조금 피곤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조금만 뭐 하면 무슨 만 일 있으면 안 나와버리고 예배는 그냥 그만두고 그런데 복음 받으려고 하고 복을 어디서 받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이 대적자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있고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도와주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인데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무너뜨리고 피하려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더니 오히려 그 답이 도와주라고 답장이 온 겁니다. 본문의 에스라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랬어요. 돌아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과 돌아보셨습니다. 무엇을 역사했느냐? 성경 없는 추측이 아니고 근거를 가진 추측인데 세 가지 역사했어요. 첫 번째 16년 세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만족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세월은 사실 필요한 세월이었어요. 꼭 사람에게 있어야 될 세월이었습니다. 16년이 이것이 없이 바로 스가랴가 짠 하고 나타나면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세월은 꼭 있어야 될 세월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스가랴와 학계가 짠하고 나타나면 계속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대적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드네와 스달보네스가 오스네가
이 일을 못 막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못 막았느냐? 장로들을 도와주었다고 했는데 장로들은 이스라엘 대표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해 주었느냐? 16년 그리고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와준 것은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물론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16년 전에 뇌물을 받고 막았던 사람과 이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가 이 같은 사람 같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겠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왜 다른 사람이냐?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 사회에서도 정치가 있어서 정치를 합니다. 목사가 바뀌면 전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임 목사가 바뀌면 부교육자가 바뀌는 겁니다. 고대의 정치도 나라의 왕이 바뀌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세워둡니다. 싹 다 갈아버립니다.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와 손발이 맞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다 바뀔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정계가 바뀌는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이 딱 물갈이 됩니다. 다드네와 이 스달 보스네는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또 전에 있었던 사람은 뇌물을 먹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있는 그대로 둔 것을 봅니다. 본 것을 그대로 봅니다. 사장 분위기와 다른 것이 그 편지를 읽어보면 8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고레스의 조서를 내려서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의 뜻이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까는 소리나 험담한 소리 전혀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대적인데도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대적과 뒤에 있는 대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다리오 왕 2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다 이 말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왕이 된 지 그 다음 해입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듯이 그 똑같아요. 서편을 맡았던 총독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총독이 바뀌니까 그 앞에 있던 방해자들이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에 방해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도 더 방해하고 더 못 살게 굴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이 총독들을 도와주시고 유다 장로들을 도와주셨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이나 환경이나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에서가 처음에 400인을 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400인을 끌고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죽으려고 오는 것이 맞다. 야곱이 뇌물도 쓰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를 딱 만난 그 시점에서 7번 절하고 가까이 갔을 때에 성경에는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았다고 했고 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주셨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나반으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에서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그 사이에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무엇을 바꿔놓느냐? 사람을 바꿔놨죠. 환경은 여전히 400인을 이끌고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폐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셔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16년 세월이 그리고 그 세월이 끝나기 1년 전에 15년에 왕을 바꾸어서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16년이 딱 지나니까 해석자를 세워서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일하니까 방해자가 있었지만 전에 방해자가 아니라서 뇌물을 받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방해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오히려 다리오가 정말로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게 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